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하던 대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대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한번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끼리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고 변하지 않죠.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고 주위에 내 삶에 만나게 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바이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점점 더 악해질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중에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신발들이 참 많습니다. 신발 해봐야 우리가 뭐 얼마나 많겠나 하지만 신발 가게를 가보면 정말 천태만상이죠. 이게 신발일까? 엽기적인 신발도 있습니다. 이걸 신고 다닐까? 그런데 그 많은 신발이 다 팔린다는 것이에요. 정장을 위한 구두가 있죠. 아무도 정장에 운동화를 신지는 않습니다. 파티 드레스에 스레바를 신고 오는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장을 위한 구두가 있어요. 일할 때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 사용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쉬고 길을 산책할 때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신는 실내화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편하게 신는 샌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이게 통계를 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보통 최소 4켤레에서 5켤레씩을 집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켤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20켤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자기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발들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테니스 선수도요. 테니스 코트가 3가지가 다른 게 있죠. 하드 코트, 클레이, 그다음에 잔디밭이 있기 때문에 세 경기마다 다 다른 신발들을 신습니다. 풋볼 선수도 그렇고 농구 선수는 또 절대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되 밑에 징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서 풋볼 선수나 축구 선수들은 잔디밭을 뛰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신발 밑에 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각자 자기가 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움직이는 환경에 따라 신발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재밌는 아티클을 읽었는데요. 이봉주 선수의 마라톤
신발을 효과적으로 마라톤 협회에서 과학을 이용해서 신발을 연구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이봉주 선수의 신발을 연구하고 만들기 위해서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신발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서, 두 짝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신발을 신고 2연패를 이뤄냈습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신고 달린 신발은 이봉주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신발로 이봉주 선수의 신체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속된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베이징 올림픽 현지의 기후와 코스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선수의 취향에 맞게 소재나 모양을 조정한 것이 특수화의 주요 특징이다. 특수화의 가장 큰 특징은 신발 바닥 소재에 혼합된 쌀겨였다. 미끄러운 도로가 많은 베이징의 마라톤 코스에서 쌀견 비로 인해 노면이 젖을 경우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고 한다. 물집 발생을 억제하는 소재로 황사 등 베이징 특유의 모래가 신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이 세밀한 소재를 사용했고, 또한 습도와 온도가 높은 베이징 현지 날씨를 감안하여 장시간 달려도 쾌적한 신발 내부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7천만 원을 들여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또 지원이 동원됐습니다. 이만하면 현대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과학. 어떻게 하면 가장 가볍게 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편안한 가운데 오래 뛸 수 있을까? 마라톤 신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발을 일반적으로 구입할 때 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첫째로 편안하고 가벼워야 된다. 둘째, 발을 보호해야 된다. 셋째, 실용적이어야 한다. 목적에 맞아야 한다. 등산화, 운동화 등등. 넷째,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근데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격이 맞아야 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가격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승갑주에 사용된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으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때문에 또 영어 번역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직역을 한다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으로부터 준비되어진 뿌리를 내린 그 신을 신으라 얘기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신발을 보면 로마 군인들은 반군을 진입하기 위해서 때로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군사들이기 때문에 오랜 길을 걸었습니다. 먼 길을 행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험한 산을 넘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지나기도 하고 뜨거운 사막도 지나고 또 바위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에게 있어 신발은 단지 걸어 다니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어떤 유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군이 깔아놓은 함정이나 또 못이나 이 가시덤불 같은 데서 발이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작된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또 언덕이나 미끄러운 길을 지나갈 때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발을 만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백병전, 이렇게 평지에서 만나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이렇게 방패로 막고 이런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 군인들이 이렇게 한번 칼을 휘둘러서 이게 때리는 게요, 거의 500kg에서 1톤 가량의 무게랍니다. 그게 잘못 막으면 방패까지 쪼개지면서 온몸이 반으로 쪼개진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군인들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휘둘러서 치면, 그러니까 그걸 칼로 막는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신발이 밀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신발은 백병전을 할 때 그렇게 힘으로 했을 때 밀리지 않도록 밑에 징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백병전을 할 때 로마 군인들은 신발을 땅에 박습니다. 그리고 밀리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길이 미끄러운 곳이나 이 사막 같은 데서 절대 백병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징을 바꿨지만 그 신발 샌들은 두꺼운 가죽을 했기 때문에 신발이 오히려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또 옛날 그 영화를 보거나 옛날 드라마를 보면 막 다른 나라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전하, 적군이 이 평양성까지 오는데 열흘이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열흘 안에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든지 기병이든지 보병이든지 시간이 다르니까 열흘이면 준비하면 되는데요. 대개 사람들이 일주일 걸리겠다 생각하는 곳에 로마 군인들은 3일 만에 진군을 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군을 했기 때문에 발이 덜 아플 정도로 신발을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주일이라니 하고 한 4일, 5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3일 만에 공격을 받아서 많은 성들이 함락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흉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발이 다치거나 상하고 찢어지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소유했었다 할지라도 갑옷을 입었다 해도 발을 다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예비됐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헤토이 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는 완벽하게 준비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됐다. 이 동일한 단어를 바울이 디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to be ready for every good work. 하나님의 군사를 위해 준비된 신은 산을 오르고 사막을 걷기에 바위산을 타기에 싸움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신을 신는다는 게 뭘까요? 준비된 신을 다시 한번 신을 착용하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번 끈을 고쳐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좋은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로마서 10장 15절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전도, 선교,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의 말씀도 잘 인용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온 땅에 만방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선교하는 말을 씁니다마는 오늘의 본문은 선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나 그런 데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필요한 악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 14절을 한 절씩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에요. 또 13절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대적하고 서 있기 위한 것이에요. 14절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6장 15절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악을 대적해서 밀리지 않고 악을 막아내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로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사용한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세상에서는 뭐 평화 그러면 피스, 뭐 전쟁이 없는 피스, 전쟁이 없다고 사실 평화랍니까? 아니에요. 칼과 총을 들이대지 않지만 사실은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죠.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인 이 평안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그 환경과 유니티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샬롬의 복음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연합됐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덧입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로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서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지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전후좌우로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앞서가서 너의 원수들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앞에 서서 모든 그 전쟁을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는 신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부여된 것이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몇 가지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래서 기드온이 세워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을 보면 매번 그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군대가 기다렸다가 메뚜기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을 다 걷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웠어요.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32,000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사실 하기 원치 않는 사람은 가라 그러니까 얼씨군하고 22,000명이 다 가버렸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 할까 두렵다. 그래서 물에서 그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개같이 핥은 사람은 다 집으로 가고 손으로 해 떠서 마신 사람은 300명을 뽑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300명이라는 사람을 딱 뽑은 것이에요. 그 300명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뽑으셨어요. 자, 근데 300명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하고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어봐야 뭐 농기구밖에 없습니다. 완전 정예부도 13만 5천 명이면 450대 1입니다. 전쟁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을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리오의 경계에 이르렀다.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기드온의 군대가 한 명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했습니다.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이긴 것이에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인데요. 아람과 많은 군대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냐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 2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적군이 거의 칼슨까지 왔습니다. 한인타운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적군이 다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때 여호사밧이 놀라운 결정을 하죠. 온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그저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이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요즘 같으면요. 무슨 그래도 전쟁 준비해야지.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서 22절 23절 이렇게 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기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열고 복병을 세워놓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들끼리 칼로 죽여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다 정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 복병들이 막 일어날 때 정말 뒤에서 칼로 원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민망할까요? 칼 한 번도 못 쓰고 원수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이 얼마나 많으냐 전차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핵을 많이 갖고 있냐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편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장하고 서 있는 군인은 세상에 어느 곳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의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한때 그분을 원수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던 죄인으로 삶은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했다는 이유 때문에 당신이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나가서 호신경을 입고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힘을 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흐물흐물해지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우리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버티고 신발을 신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뤄 적군 앞에 섰다. 하나도 무서운 게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 앞에 막 피하고 여기 멀리서 보면 애들이 막 도망갑니다. 근데 제가 딱 나타나서 딱 서 있으면 이래고 서요. 그 애들 앞에. 왜요? 아버지 있다 이거죠. 아버지. 아마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골리앗 엄청 크지만 내 뒤에 하나님 보니까 이건 완전 세 발이 피죠.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을 것인가? 첫째로 건강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견고함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다른 것에 흥미를 보이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비슷한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다 선포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계획 따라 주님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의 복음을 변함없이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 같이 하늘이 내일 무너져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직장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삶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에요. 건강한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을.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도요, 한쪽만 신으면 안 돼요. 특별히 뒤에 뒷굽이 높은 걸 신으면 이렇게 됩니다.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어요. 저는 가끔 여자들을 존경합니다. 그 높은데 어떻게 서 계실까 이렇게. 저희 같으면 앞으로 그냥 확 쓰러질 텐데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굽이 높은 구두를 한쪽만 신으면 걸을 수도 없어요. 사실 굽이 낮은 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복음의 온전한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구약만, 신약만 그렇게 읽지 마시고 복음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총체적이고 전체 복음 말씀을 다 받으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빼지 말고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말고 내가 좋고 이해하는 거 말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리, 기도, 능력, 은사, 치유, 선교, 교육, 예배, 구약, 신약, 교회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에요. 요즘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라디오를 들으면 건강식품을 팝니다. 근데 그 광고 내용을 들으면 한 30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그거 먹으면. 별의별 걸 다 팔아요. 근데 그것만 먹어서는 안 돼요. 뭐 비타민 C가 좋다 그러면 비타민 C만 계속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양하게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치면 몸이 균형을 잃고 몸이 망가집니다.
야채만 먹겠다?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다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균형을 무너뜨리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제자 훈련만, 뭐 선교만 아니죠. 선교, 예배, 교육, 봉사 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도 빼지 말아야 됩니다. 뭐 어느 쪽에 조금 치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올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올바로. 그래야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고 믿어야 균형 있게 성장해서 성장해서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모빌리티. 여러분, 사단은 변화무쌍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의 국방부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사옵니까? 어떤 비행기는 하나에 막 5천만 불 막 그럽니다. 어떤 건 막 1억 달러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저런 비행기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계속 사오나. 왜 그럴까요? 원수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한국적인 게 좋지, 토속적인 게 좋지 하고 군인들에게 전부 집신을 신겨요. 그 전쟁 나가면요, 다 치는 거예요. 집신 신고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뭐 겨울에 전쟁한다? 다 죽는 거예요. 동상 걸리고 다 죽는 거죠. 우리의 원수인 사단의 목표와 목적과 이 원칙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봉사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가능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식들의 마음을, 가정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음란한 것은 음란한 지역에 가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음란한 거 갈 필요도 없어요. 전화 한 통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로 다 끝나요. 이게. 인터넷 딱 틀으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탁 하면 다 나와요. 옛날 저희가 이민 왔을 때 웨스턴하고 선셋 헐리우드에 맨 그 어덜트 무비 막 그 뭐 성인 영화 막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들하고 막 가서 땅 밟기 하면서 망해라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게 DVD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도 얼마나,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무슨 놀이 문화가 있습니까? 자치기, 뭐 망까기, 뭐 구슬치기, 뭐 땅 이러다가 뭐 땅을 많이 뺏었다가도 밥 먹으라 하면 싹 지우고 가는 거죠. 지금은 애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어떤 기계를 사는데 뭐 500불이 들고 막 이런답니다. 도토리, 무슨 뭐 돈, 뭐 코인, 비트코인 뭐.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면서 사단은 정말 공격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데 여전히 똑같은 방법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도 그 시대에 맞게 옷을 입어야 돼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은 동일하지만 옷을 다르게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도포에 갓 쓰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월이 지나면서 바꿔지는 것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적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어떤 무기도 변화됩니다. 본질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화를 감당해야 됩니다. 밀리지 않기 위해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요, 어느 곳이 무너졌나 그곳에 빨리 달려가서 막기 위해서 우리의 신발은 변화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인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지뢰밭 같은 삶의 현장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무장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재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살아가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견고하게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